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나눴던 오전에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오후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전에 말씀 함께 저희들이 다 보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이런 말씀을 조금 저희가 좀 살펴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이 19절 이후에 20절부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14장 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는 중보 기도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하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의 말씀을 보면 참 모세가 조리 있게 또 논리정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이제 흔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우리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하나님 회개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저희 무슨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뭘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이제 끊임없이 그런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저희들이 기도를 하는 것을 보는데 기도는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생각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듣기 좋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좋고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좀 생각해 볼 문제이죠. 그래서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한번 우리의 기도를 녹음을 해서 한번 내가 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녹음한 걸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참 기도를 중언부언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고 한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좀 기도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해놓고 일반적인 대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조건적으로. 이제 그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요구하면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보다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십시오. 찾으라 그러면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맨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을 갖다가 못 살게 굴면 하나님 우리 들어주신다.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행동을 제가 이제 몇 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우리가 세계를 보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행동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어떻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부리듯이 금 나와라 뚝딱하면 금이 나오고, 지혜 나와라 뚝딱하면 지혜가 나에게 오고, 하나님은 오늘 이번에 성적 잘 나오길 믿습니다. 성적이 잘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뭐가 잘 안 되는 거냐면, 기도라는 것이 대화라는 것,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 하나님도 인격적이신 분이시라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 진노하고 분노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분노하심 중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크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 안에는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쟤들 참 불쌍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왔어요. 하나님 그런데 좀 불쌍하잖아요. 불쌍한 저들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불쌍하다고 하는. 모세의 기도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에는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어떻잖아요 라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모세의 초점과 관점이, 시점이 지금 어디에게 모아져 있냐면 하나님께로 모아져 있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가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명성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어요 라는 거예요. 마음에는, 심적으로는 모세가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이제 좀 어르고 달래듯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좀 마음이 풀리셔서 이스라엘 용서해 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모세도 아닌데 그런 거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쨌든 이 기도를 할 때는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다 아니까 모세의 그런 혹시나 뭐 그런 위선적인 속과 겉이 다른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 아셨겠죠. 속아 넘어가실 분이 아니니까. 모세가 정말로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죽어나갈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애굽 땅, 약속의 땅 그 코앞에서, 문 앞에 서갖고서는 데리고 못 들어가시고 여기서 이것들을 진멸했을 때 누가 하나님을 믿겠는가? 이제 누가 있어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할까? 기분 나쁘다고 그냥 화가 났다고 그냥 다 죽여버리, 자기 백성 다 죽이는 신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 애굽에서 구원은 내셨지만 약속의 땅에는, 저 산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 능력의 한계가 있는, 자기 백성 구원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이는 하나님, 그런 신을 누가, 이야기를 듣고 누가 하나님을 믿을까? 근데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조곤조곤 이야기하잖아요. 아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야기가 타당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모세의 뜻,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다 안 죽이죠. 그러나 이 죄에 대해서는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들어갈 거다. 물론 이제 다 죽는 건 아니에요. 20세 이상의 남자, 싸움에 나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계수했는데 그 계수한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 19살이었던 사람들, 18살, 그 이하의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새로운 세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 20세 이상에서 계수됐던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죠. 그걸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오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는데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모세 너를부터 다시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세례요한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비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이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울 수 있다, 만들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돌들이라도.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혈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제일 조건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혈통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돌들이라도 했지만 여러분들 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이방인을 통해서 혈통하고 상관없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라는 거죠. 우리의 증거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보여주시는 것의 증거예요. 혈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할례만 행하면 구원받는다. 할례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할례가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또한 언약의 상징인 할례. 저희가 이제 갈라디아서 지난주 2주 동안 갈라디아서 수요 공부 시간에 공부했지만 갈라디아서에서 그 할례가 구원의 증거였단 말이에요. 아예 증거가 아니라 그냥 열쇠예요. 천국 가는 열쇠, 구원받는 열쇠.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고 행하는 자, 믿고 따르는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방으로 옮겨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증거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야기하셨던 것, 인자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해요.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용서하는 건 뭐고 심판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전에 말씀드렸죠.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고 벌을 받아야 되고,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그 기준이 뭐다? 회개라고 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나타나요. 어디서 나타나냐면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역대기라고 하는 책은 성경에서 아주 좀 재미있는 책이에요. 재미있는 책. 왜 그러냐면 열왕기서가 있어요. 유대 왕들과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기록엔 열왕기서라고 하는 책이 존재하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역대기라는 책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똑같은 이야기가. 똑같은 왕들의 이야기가. 물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내용들이 좀 다른 내용들이 있고 유대 왕들에 대한 풍성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있는 이야기를 또다시 줬어요. 왜 줬을까?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구약성경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마지막에 기록된 게 역대기예요. 우리 순서로는 열왕기, 역대기 이렇게 가서 중간에 위치하지만 구약성경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졌을 때 역대기가 맨 마지막이에요. 근데 그 마커의 역대기에는 뭐가 기록되어져 있냐면 여러분들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열왕기서를 보니까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죄를 범해요. 아버지가 그래서 산당들 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산당과 우상의 터를 다 없앴는데, 그리고 이제 아수르로부터 독립하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므낫세가 왕이 되니까 다시 아수르 왕을 섬기고 아수르의 우상을 가져다가 성전에다가 짓고 그리고 모든 산당을 교회 예루살렘 안에다가 다시 지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갖다가 죽이기를 어떻게 죽이냐면 예루살렘 성 대로에다가 선지자들을 눕혀놓고 그 위를 마차로 다 밟아 죽였어요. 밟고 다니고. 그때 성경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가 나무 사이에 집어넣고 톱으로 켜서 잘라 죽었어요. 토막 내서 죽였단 말이에요.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선지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온갖 우상에게 절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를, 자기 자식을 갖다가 인신공양으로 불을 태워서 우상에게 바치기까지 했어요. 온갖 박수무당들을 데려다가 점을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므낫세가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를 향한 진노가 어마어마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죠. 진멸하고 멸절하겠다라고 하는 스바냐의 예언이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후에 므낫세의 손자였던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해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산당을 다 없애고 종교개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자고 약속을 하고 유월절과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섬기겠다고 다짐을 하고 종교개혁을 하는데도 열왕기서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요, 이 므낫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라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에는 무엇이 기록되냐면요, 그 므낫세가, 그런 악한 왕이었다는 므낫세가
아수르 왕에게 체포가 붙잡혀 갖고서는요, 바벨론까지 끌려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므낫세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포로돼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을 보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돌아왔던 므낫세가 예루살렘 안에 만들어놨던 산당들 다 부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서 백성들도 하나님을 예배했더라. 역대기의 기록이 그거예요. 그게 말해주고 싶은 게 무엇이었냐면, 역대기가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역대기가 마지막에 성경으로 정경화 과정에서도 마지막에 역대기가 들어오고 성경 맨 끝에 역대기가 들어오면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어떠한 큰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기만 하면. 이걸 얘기해 주고 싶어서 왕들의 기록이 또 있는데도 역대기가 뒤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우리 성경엔 말라기가 맨 마지막이지만 역대기가 맨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요, 역대기가 마지막인 구약 성경을 봐요. 거기에서 어떠한 죄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 인자가 많으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래서 회개하기만 하면 무슨 죄도 용서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죠.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모세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시고 죄를 갖다가 용서하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결국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듯이 애굽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해 주시고 회개할 때 사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기회를 달라고, 회개할 때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한 거죠. 제가 이제 몇 주, 2주 정도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어요. 여러분들 이제 기억이 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후 예배가 이제 믿음의, 우리가 세계관 얘기하면서 제가 믿음이 결과를 낳고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열매가 결국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뭐 할 수 있냐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안다면 어떠한 실수를 하고 어떠한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회개하지 않아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탕자의 비유가 무엇이냐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당시에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지금 아버지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해악한 짓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유산을 줘. 그리고 떠나가고서는 그 유산 다 날라먹고서는 결국에는 어제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 우리에 있었다는 건 그만큼 부정하게 되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가 생각하기로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서 종들도 나보다는 낫다. 차라리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있는 것이 낫겠다. 그러고 돌아와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종들이라도 낳겠다 뿐만이 아니라, 그래 내가 돌아가서 종이라도 아버지 집에 있기를 원하면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거야 라고 하는 자그마한 기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아니야, 종들도 낳는데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 반드시 날 죽일 거야, 그런 생각하고 돌아갔다고 생각했다면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이해, 아버지를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인자가 어떻게 행하시는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는 인자하신 분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서 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죄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요, 그럼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할 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믿음의 열매를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셔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목사님 말씀처럼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못할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주변에 계세요. 그런데도 자신이 있던 없던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살아갈 때 인자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에 유인물에 보면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말고 또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뭐냐면 달란트 비유에 관한 말씀인데, 달란트 비유 가운데서 이제 전반부 얘기 빼고 이제 후반부 얘기만 지금 넣었어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인데,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달란트 비유 말씀이죠. 달란트 비유 말씀은 우리에게 뭐 달란트가 있다. 그러니까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재능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는 종말에 관한 가르침을,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하신 비유 말씀이에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종말. 종말 가운데서도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심판에 관한 이야기죠, 심판. 심판 가운데서도 뭐에 관한 심판일까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거나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주인의 종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지 종이 아니라 옆집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요. 옆집 사람 판단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종에 관한 이야기. 근데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거예요. 종이 맡겼다라는. 이 달란트는 누구 거냐면 주인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왔을 때는 종들에게 달란트로 무엇을 했는지 회개한다라는 걸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만 보면 5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는 2달란트 남겼어요. 이것만 보면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열매에 대한 얘기하면서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고 우리의 열매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한다고 그랬고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는 생명록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대로 생명록에 이름이 있는 자는 생명록대로 구원을 받고 또한 우리의 행위대로 행위책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행위책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얘기는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로 들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장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열매 없는 거에 대한 염려가 올 수 있고 또 정말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다 실행을 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오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만 보면 정말로 회개하는 날이 계산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인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충성된 종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5달란트건 2달란트건 달란트 양이 상관없이 그들이 적은 일에 충성한 걸 가지고 그러니까 칭찬을 해요. 얼마나 많이 남겼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주인의 명예에 충성했는지 안 했는지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얼마만큼 불렸느냐 재산을 불렸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얼마나 풍성이 많이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세를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 심판이 무엇을 가지고 한다고요?
회개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보고 판단한다고 그랬죠.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판단하듯이 우리를 무엇을 가지고 충성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충성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못 남겼어요. 만약에 혹은 원금까지도 까먹었어요. 그랬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안면 몰수하고 딱 바꿔서 너 왜 재산을 다 까먹었냐 하고서는 벌을 내렸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그랬을까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은 물론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더라고요. 왜?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얼마나 열심히 충성을 했느냐인 거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1달란트 많은 사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주인에게 변명부터 해요. 왜? 나는 하나 주인을 어떻게 이해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원금을 깎아 먹을까 봐 내가 묻어놨다 그대로 원금 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원금 묻어놓고 나머지 그 기간 동안에 주인이 떠나갔다 돌아오는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은 뭐 했을까요? 주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거였죠. 아무것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했을지는 몰라도 주인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주인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럼 이 사람이 그냥 게을러서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고 구걸하면서 살은 게 아니에요. 주인을 향해서 충성하지 않은 거지. 그리고 주인은 그것을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주인이 판단하는 건 충성됐느냐 안 했느냐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혔느냐 안 맺혔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5달란트건 2달란트건 차이가 없어요. 칭찬하는 거에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열매를 맺을까라고 하는 거에 염려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가운데 우리가 맺혀지는 열매는요,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열매, 어떤 사람은 이런 열매, 어떤 사람은 많은 열매, 어떤 사람은 적은 열매, 일평생 하나의 열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실 때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나무는 뭐라고요? 주님이에요.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뭐가 열린다고요? 열매가 열린다. 이 열매를 결정하는 거는요. 가지가 결정하지 않아요. 나무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열매가 얼마나 많이 풍성히 열려졌느냐, 안 열려졌느냐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열매가 맺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믿음과 열매를 이야기하고,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가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내가 지금 당장 어떤 열매를 맺고 성과를 거둬야지. 이런 거에 여러분들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에 우리도 보고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심판에 있어서는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 주님께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초점이 갇혀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과 붙어 있는가?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의 말씀에 충성하고 있는가?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결과는요,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도 신경 쓰지 않으세요. 사명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는 전부 다 솔로몬 같이 살고 싶지만 모두가 솔로몬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 좋은 스데반은요, 복음 전하러 나갔다가 그날 죽었어요. 물론 그날은 아니지만 가장 먼저 순교당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열매는 그것밖에 없고 사도 바울은 더 많은 교회를 지었으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이 더 크고 그의 열매가 더 많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더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에 따라서. 열매는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가 나의 자랑으로 생각할 것도 아니에요.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나무가 주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충성하느냐, 내가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의 초점, 우리의 포커스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충분히 인자하세요. 인자가 풍성하세요. 그래서 우리를요, 사랑하죠. 우리를 자비하게, 우리를 자비로서 대하시고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 혹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나에게는 열매가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열매를 소망해야 되겠죠.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 그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열매가 있으면 우리 마음에 또 신이 나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삶의 결과가 있으면 신이 나고 힘이 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더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열매가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했다. 오늘 모세가 기도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우리가 주님 붙어 있는가?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가? 오늘 최선 못하면은요, 조금씩 내가 지금 너무나 부족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안에서 날마다 조금씩 정진해 나아가면 돼. 애쓰고 노력하고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그 찔림에 응답해서 내가 순종하면 돼. 그러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한 용사라서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해갖고서 약속의 땅에 간 게 아니에요. 다 실수하고. 지금 가데스 바냐에서 또 실수했잖아요. 그런 것 다 겪고 나가면 겪어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고 간 거예요. 위기가 있었죠. 그 위기 때 모세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죠. 근데 우리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오고 계세요? 주님께서 지금도 저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어 주셨잖아요.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이에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주님께서 직접 나를 위해서 저 하늘 보좌에서 중보자가 되셔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무슨 세상에 용하다는 어떤 기도원 원장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가지고 힘을 얻고 막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막 힘을 얻고 위로가 되고 사람들한테 자랑하면서 나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그거 자랑할지 모르지만요. 저는요. 주님이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중보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가지고요. 지금 내가 부족하더라도요. 우리가 표대만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분명한 표대를 알고 방향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가다가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방향이 흐트러졌어도 다시 보면 돼요. 깜깜한 밤에도 사람들이 방향을 잃지 않는 거는요. 언제나 항상 북극성이 있어서 방향을 가르쳐 주듯이요. 우리가 표대만 알고 있으면은요. 그걸 통해서 밤에 방향을 찾듯이 내가 표대만 알고 있으면요.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돌이켜서 세상에 나갔다가 미로에 빠져서 헷갈려서 빙글빙글 돌다가도요. 알기만 하면 거기로 다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내게 좀 붙어 있어라. 내게만 붙어 있어라. 내가 다 해줄게. 붙어만 있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가 문제인 것이지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열매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로 하나님과 내가 붙어 있는가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가 주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과 더 붙어 있고 내가 더 주님 앞에 충성하며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결심하고 정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루하루 내가 기도 시간을 따로 갖는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내가 하루의 말씀을 꼭 뭐 한 장이라도 좀 더 보겠다. 시간이 없어서 못 본다라는 건 거짓말이에요. 요즘 핸드폰 보는 시간만 봐도요,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고 있는 시간만 해도요,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시간보다 유튜브 하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가요, 우리를 좋게 해주는 게 없어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정보가 없어요. 우리를 영혼을 살리게 하는 영상이 없어요. 아니, 나는 여기서 기독교 영상 보는데, 나는 여기서 설교 영상 보는데, 여러분들 설교 영상 보고 기독교 영상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주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남들이 떠드는 거 보는 것보다 충분히 들었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각자가 나름 가지시고 계획하시고 작은 실천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실천이 저희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또 특별히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에 제가 매일같이 그 카톡으로다가 사순절 묵상집을 매일 보내드리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보시면 좋겠어요. 보셨으면 좋겠고, 보는 걸로 끝내지 말고요. 작은 실천,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그거 읽고, 거기 보면 찬송가도 있고 기도문도 제가 써놨는데 잠깐이라도 그걸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작은 실천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고요,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